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년 감사 주일이면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의 시즌이 오늘로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 시작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주일, 주현절 두 절기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새해를 수없이 많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20살 먹은 청년은 20번 새해를 맞이했을 것이고 70살 드신 어르신들은 70번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새해는 언제나 어제와 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라고 할지라도 어느 때와 별다를 것이 없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라는 눈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수했고 잘못 그렸던 그 그림들을 마무리하고 새 도화지를 받아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우리가 처음에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로 잘못 그린 그 그림을 평생토록 연결해서 그려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새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올해는 정말로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해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손길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가지고 계시는 간섭과 인도하심을 결코 그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력을 1년이라는 단위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주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식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신년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야지, 올해는 작년보다 더 기쁘고 감사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 표어니까 한번 함께 해볼까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네. 거룩한 성도 다시 세상 속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수준까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또 올해의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치고는 좀 무거운 말씀이죠. 저도 축복의 설교, 덕담의 설교를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것과는 좀 덩떨어진 말씀을 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는 완공할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26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었다가는 비용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멈추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31절을 보면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이길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서 지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집을 짓는 것과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버려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라는 말입니까?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따져보는 것처럼,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고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라는 얘기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나 건물 짓는 것처럼 이익인지 손해인지 한번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또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만두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건물을 완공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시작하라. 또 전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군사력을 키워서 준비해서 전쟁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제자는 자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할 정도의 각오 없이 이 길을 걸어가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계산을 해서 완공할 수 있을 형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준비하라는 뜻인 것처럼,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길 만한 싸움인지 가늠해보고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군사력을 키워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면 계산 없이 건물을 짓다가 말아서 망신당하는 것처럼, 또 군사력 없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절에 있는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된다. 먹지도 못하고 걸음으로도 쓸데없이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희생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산 없이, 준비 없이, 각오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였다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믿음 좋은 성도처럼 살아갔는데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평, 불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신앙의 컨디션이 좋아서 교회 생활 잘하게 되면 그것으로 지금까지 엉망으로 산 것을 다 만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중 행사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쓰러지면 나는 안 된가 봐.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울며 불며 나 이제 왔으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로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고 수동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 거짓말 안 하고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큰 영광, 큰 상급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조차도 어려워합니다.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나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져야 하는 짐들,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준비 없이 나갔기 때문 아니냐?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진 것 아니냐?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렇게 잡으러 다닌 사람도 없습니다. 냉전시대의 공산국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물리적인 가혹행위를 당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새해가 되면 성도들은 신앙적인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더 나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가장 원색적이고 초보적인 결심이 뭡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술을 끊자. 담배를 끊자. 좀 더 발전하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자. 몇 분씩 기도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성경을 갖다 놓고 회사에 오면 큐티를 하고 시작을 하자. 이런 결심들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결심 하나도 없다면 우리의 새해가 얼마나 허망하게 시작하는 새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결심하기 전에 실패하지 않도록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이라고 나의 결심이 무너졌을 때, 또 그 결심이 실패했을 때 실패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실패에 대해서 습관이 되게 되면 실패에도 무덤덤해지고 저도 무덤덤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고향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수 집사인데 해마다 신년이 되면 그 친구 결심이 담배를 끊는 것이 결심입니다. 안수 집사인데 담배를 끊는 것이 결심입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나 올해 담배 끊기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한 해 두 해는 실패하고 다시 피울 때 친구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심을 하든지 말든지 실패를 하고 다시 피우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많이 실패를 해서 실패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나 담배 끊는다 그러면은 자, 냅둬라. 뭐할로 힘들게 끊으려고 하냐. 또 피울걸. 그것이 실패에 대한 내성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야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책에서 본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 경사진 언덕에 계단식 논이 있었습니다. 다랭이 논이라고 하죠. 층층이 계단식 논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를 아주 잘 믿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마음 씀씀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논이 제일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자꾸 타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개울에서 물지개로 물을 길어다가 자기 논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래 논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논에 구멍을 내서 물이 모두 아래 논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자기 논은 말라 있고 아래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꾹 참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물구멍을 막고 다시 물을 길어서 자기 논에 채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자기 논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아래 논으로 다 빠져나가고 자기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싸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아래 논에 먼저 물을 채워라. 아래 논에 먼저 물을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온종일 아래 논에 물을 먼저 채우고 자기 논에는 밤새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 논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구멍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논에 구멍을 내놓고도 위에 논의 주인이 싸우면 믿는 사람들도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들도 똑같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아랫논에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내 논에 물을 빼갔다고 싸우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랫논 주인이 구멍을 내고 물을 빼갔을 때 가서 멱살 잡지 않고 참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참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을 빼가면 아래 눈부터 채워라. 그것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집사람만 생각하면 내 몸부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훌륭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훌륭해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옳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옳습니까?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옳습니까?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했으니 내가 제일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능이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을 더 닮아가느냐, 누가 주님을 더 닮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승리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도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싫을 때가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욥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했지만 욥은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어찌해서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그 빛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나에게 빛을 주셔서 포기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친구도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당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살라,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빛을 찾을 것이고 또 길을 찾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된 책임이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신앙적인 결심과 각오로 철저히 준비함으로 성도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랑이 무엇인지, 또 고통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지만 우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 가신 길을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며 모두에게 박수받는 그런 형통한 길이 아니라 세상이 반대하고 미워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갈 때 핑계치 않게 하시고 실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차례딱 칭찬받는 한 해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